샬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2권 제4장 마음은 순수하여야 하고 의도는 단순하여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생각났습니다. 고르디우스는 기원전 800년 전에 고대 그리스한 국가인 프리기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차를 제우스 신전에 봉안한 뒤 복잡한 매듭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후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수많은 영웅들이 도전하였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뒤 프리기아 원정에 나선 알렉산더 대왕이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가 푼 방법은 그 매듭을 칼로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알렉산더는 아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뜻하고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행위는 난해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결국 복잡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방법은 단순함이었습니다. 단순함이 힘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너무 단순하고도 분명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중심을 가질 때에 이 복잡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단순하고 순수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면요, 사람은 두 개의 날개로 위로 날아올라 이 땅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함과 순수함입니다. 의도는 단순해야 하고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날개 위로 날아올라 이 땅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함과 순수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함이 이 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도피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풍조,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 밑에 나오죠. 단순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고 순수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아 누리게 해줍니다. 즉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고 의도가 단순해질 때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음이 순수하고 의도가 단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온갖 무절제한 육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그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의도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이웃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내면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 품은 의도와 목적은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 행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심지어는 표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나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지, 그런 것이 될 때에 우리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은 결국에 순수한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삶을 비춰주고 되돌아보게 해주는 거울이 될 것이고
거룩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그대로 투영한다. 그런 뜻이겠죠. 상대방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순수한 반응으로 나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다면은 상대도 순수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순수하면 또 단순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산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 참 피곤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했을까?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반대로 순수한 관계 속에서 우리 힘을 얻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 또 대학 때 만났던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10년이 지난데도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참 반갑고 대화하다 보면은 참 힘을 많이 얻습니다. 순수할 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남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많이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 상대도 순수하게 반응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순수하고 단순하게 사는 일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교인들은 세상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만들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족도 교회 관계도 순수하고 단순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상의 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가 이런 교회나 가정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속회가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한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라지고 미지근해지면 작은 수고도 두려워하게 되어서 밖에서 오는 위로를 덥석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시작하게 되면 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가볍고 쉽게 생각됩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살고 싶어서 살다가도 사실 이 벽에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순수하고 단순하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잘 받아주지 않고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 단순한 삶이 좋은 줄 알면서도 포기하게 됩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살려는 열심히 사라지고 미지근해집니다.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단순하고 순수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단순함으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